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여호수아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마지막 강의의 날인데, 그래서 여러분 떡을 준비했습니다. 채끓이 떡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발견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 한 권을 공부하면서 떼면 늘 책거리 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재미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지난번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을 이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4장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기록이 여호수아가 죽어서 분배받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가 분배받은 에브라임의 작은 산지 가운데서 죽고 그곳에서 장사합니다. 장사를 하죠. 여러분, 우리 위대한 대장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텐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존경하는데, 특별히 이순신 장군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쟁에서 가슴에 흉탄을 맞고 외국의 총탄을 맞고 죽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죽음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마지막 말에 이순신 장군의 평소에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어떠했는지가 이 말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처럼 이 대장군 여호수아도 마지막 인생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오늘 읽었던 이 한 토막의 이 마지막 유언, 이 글들 속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곳에 다 쏟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연한 그 의지들을 드러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어법이 이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어법은 강조하고 싶을 때에,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 이 반어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일이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5녀석이 엄마의 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저 구석탱이에서 모여가지고 그 전화기를 뭔가를 재미있게 막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고 하죠. 가서 딱 보면 무엇인지 알죠. 평소 이 아이들이 늘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참 제법 오래됐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는 이제 그만 꺼라 목소리를 쫙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본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만 더요. 그렇게 하죠. 아빠 그러면서 아빠 10분만요 합니다. 그래 좀 10분 지납니다. 이제 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 끌게요 하면서 또 5분이 지나갑니다. 5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씻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때까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꺼라 하죠. 그러면 아빠 내 거 아직 안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보고 싶은 게 다르거든요. 그럼 아빠 내 거 아직 안 봤어요. 한 두 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뚜껑이 열리죠. 그다음에 아빠 그때 제가 이랍니다. 아빠 내 거 봐도 돼요. 제가 목소리를 딱 깔아서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너 이제 여기서 스탑하지 않으면 혼나 죽었어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 4번 5번까지 기회를 줘요. 실제로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단체 5명이 쫄로에 앉아서 손을 들고 있거나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냄새를 맞습니다.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다른 신을 섬겨라.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안 돼. 강한 의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해서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내용을 쪼리면 2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 긴 장에서 쪼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 가운데 살다가 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쭉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조상을 섬기고 그 우상신들을 섬기고 했던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애굽으로 어떻게 나아가서 살았으며 그 애굽에서 광야로 어떻게 출애굽했고 그 출애굽 가운데서 이제 너희들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쭉쭉쭉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23장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있었다고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까먹으셨습니다. 잘 까먹으시고 계속 까먹으셔야 제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때도 여호수아는 강조해서 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오늘 24장 마지막 그 말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변치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듣는 청중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지루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설교 가운데서 아무리 똑같은 이야기 십자가의 설교를 해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들으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조금 다른 말을 써서 관점을 바꿉니다. 주어를 바꿉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이 24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주어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모든 부분의 주어는 무엇이냐면 내가예요. 내가. 그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었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 보내었었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내몰았고, 내가 너희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렸다. 너희들이 걸음을 걷고 싸우고 춥고 힘들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한 것 같지만은 아니야. 내가 했다.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의 경전이나 여러 가지 경전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혜서들의 가르침들과는 달리 성경의 핵심을, 그 정수를 깨뚫고 지나가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의 중심 가운데, 핵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지금 현재 오늘의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체를 세겜에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가 좋은 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격려하고 세우면 좋겠다 싶은데 반대입니다. 여호수아는 2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끌어놓습니다. 어떻게 끌어놓냐면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 건드립니다. 너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선배요 조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 그가 갈대아 우르 가운데 살 때에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섰던 백성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의 조상인 너희들의 뿌리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오늘 너희들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너희들의 힘도 아니요, 다른 이방 우상들도 아니요, 운이 좋아서 이곳까지 온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이곳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믿습니까? 아멘.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성적으로만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지, 내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로만 지내고 내 가슴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결혼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일생을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그 만남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잘됨과 잘되지 않음과 고통들, 상처들, 이 모든 것까지,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과 주권과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깨달으라고 알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그 정점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경험되지 않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 그것이 인정되어진다,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예수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며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없는가? 여러분, 인생은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육신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의 영원한 영생이, 그 생명이 없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옛 자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옛 자아의 모습을 가운데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집니다. 옛 자아가 무엇일까요? 옛 자아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내면의 실제 내 모습을 옛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와 쾌락이 가득하고, 말만 하면 그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나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발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앞에 있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그러한 부분으로 멈추어 있다면 돌아보셔야 해요. 면밀히 나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의 영생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생명이 없는지. 에베소서에서 언젠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영생의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 속에 있습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그것이 드러납니까? 보여줍니까?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여지기, 그것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쉼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땀을 흘려 수고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걱정을 하죠. 염려를 하죠. 내 자식 다치지 않을까? 위험한 일 있지 않을까?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의 안전이, 너의 행복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때, 우리를 지켜주실 때, 성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좀 주의해서 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을 처음에 봤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한번 보면서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왔지만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구체성을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이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과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나 저 강 건너에 애굽에서 섬기던 그들의 신들이 여전히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신분, 그들의 모습들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았습니까? 노예였었죠. 노예였다가 노예 때도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었어요? 목축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똥을 치우고 더러운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이 그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 일들을 주었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또 거기서도 목조지를 찾아서 양을 먹이고 소에게 풀을 뜯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어요? 그들도 물론 목적을 했지만은 가장 큰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벼를 심고, 그때 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밀을 심고 포도를 심고 복숭아 나무를 심고 꿀을 따고 떡을 해먹고 밥을 해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무엇이 있었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과일들, 그 포도송이들을 그들은 먹고 살았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족속들,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놈들! 하면서도 한편 마음은 그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부러움과 저들이 살고 가고 있는 것,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저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고 싶다.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농사 지으면서 그들의 농사를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풍요를 위하여서, 철을 따라서 햇빛이 내려지고 알맞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신이 바로 그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일컬어서 바알이라고 합니다. 말 들어보셨죠? 아세다롯이라고 합니다. 엘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바로 이 신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바치고 그들의 자녀를 죽여서 피 흘리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음란의 광란의 짓들을 그 앞에서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모습들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러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러움들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배부름의 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토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멸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들을 몰래 그들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을 신앙하게 되어줍니다. 그 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나 역사서나 선지서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동일하게,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운 그 곡창지대에는 변함없이 바알을 섬기던 그것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던 그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정점, 그 가장 곡창지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 바알을 섬기던 아스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득실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바뀌어져 같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상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멀리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생계와 관련된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두고 파고드는, 시간을 두고 점점 끊임없이 파고드는 엄청나게 큰 유혹이 바로 바알과 아스라, 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산골에서, 그 광야에서, 산골에서 김치와 시금치만 먹다가 어제나가 도회지에 어린 나이에 나와서 저희 누나를 통해서 돈가스 한번 맛보고요, 탕수육 한번 맛보니까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이런 맛을 내는 음식이 세상에 있었어? 저 어릴 때 실제 경험이었어요. 그 광야 가운데서 말라 비틀어진 고기만 씹고, 질긴 고기만 씹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꿀을 먹고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 복숭아를 먹고 수박을 먹으니까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시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마음과 생각들은 어느새 점점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품질되어가고 그들이 좋아져가고 나도 알지 못하게 누려가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에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절기를 지키며 제사 지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예수님이 저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 이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으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떠난 적이 없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과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함께 섬겨갔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요즘 큐티를 하고 있죠. 에스겔서의 큐티를 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음녀로 비유합니다. 결혼하여서 사랑하는 그 남편을 버려두고 몰래 나와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음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내 삶을, 내 일상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느껴지니까 내가 음녀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몇 해 전에 조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조사를 했냐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터넷상에 인터넷에 올라온 운세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권에 더 그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별자리를 보고 여러 가지 그것도 신들이 있으니까 보면서 그 기사를 보았었는데, 운세를 보는 사람의 상당수의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양의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자고 한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찝찝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 기사에서 그런 걸 보았어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박수 무당들이 그런 이야기를 기사에 적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는지 압니까? 그곳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사역지와 사역의 방향들을 묻기 위하여서 저에게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웃었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싶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세상, 불안한 마음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 시대, 그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A.W. 토저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박사고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우상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에게 하나입니다. 우상은 멀리 있는 석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의 정말 가까이에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에, 이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에 한 집사님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같이 하는데 그런 고백을 언젠가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은 낚시였습니다. 낚시였습니다. 늘 낚시만 생각하고, 잘 때도 낚시 생각하고, 내일 만약에 낚시를 간다 생각하면 오늘 밤에 긴장되고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내 내면을 비추어 보니까 이것이 그거였구나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제가 주중에 많은 분들을 만난 중에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나이는 많으시지만 학교 저 후배입니다. 전도사님이었죠. 제 아내와 같이 만났었는데 그 전도사님 부부가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이었냐면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커서 장가만 보내놓으면 무조건 이혼한다. 내가 무조건 이혼한다.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정에 엄청나게 무책임하고 고집은 똥고집이요. 집에서는 굉장히 못했죠. 자식들에게는 어린 아들 둘한테도 옆집 아저씨로 살아왔고, 또 결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골프에 빠졌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요? 필드에 나갔었습니다. 늘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던지, 그 시간, 그 필드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나갔는데 하루에 한 번 나갈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집에 갖다 줬겠습니까? 갖다 주지 않았죠. 이 아내분이 간호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가고 자녀 교육 다 시키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 7, 8년 전에 사람이 어느 순간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죠. 변하고 교회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 은혜를 받아서 2년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공부하는데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분 다 행복합니다. 저 지금 간호사 여전히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다 하고, 그런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상이에요. 그분에게, 그 전도사님에게 골프는 우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자신, 내 자신. 그 자아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받고 왔습니까? 학교에서 자라오면서 너의 자아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너의 자아를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극대화시키고 강하게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교육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여러분, 우리는 요즘도 방송을 봅니다. 방송을 보면 위정자들이 더 부끄러움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나만 잘못했나? 나만 잘못했어?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통계를 내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4분의 1이 감옥에 다 한 번씩 갔다 왔던 사람, 뭐 민주화 항쟁으로 갔다 왔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와 문제 때문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저도 그런 거예요. 또 할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죠. 용서가 없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용서를 해주지 않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서를 받을 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세대가 지금 세대이다. 양심이 과잉맞은 세대가 지금 세대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면은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내가 비울 때에 그곳에 다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진정한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죽어진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새롭게 살고 제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길 자를 여러분 오늘 택하십시오. 안락과 풍요의 유혹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우상을 섬길 것인가? 광야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내 생활 가운데서도 느껴지지 않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 여호수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 섬기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며 변치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그 의지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여호수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가운데 흐르고 있는 맥락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의지로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푸라기와 같은 나의 모습,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하루가 끝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서는 것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